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이 찬양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이랬더니 말을 진짜 잘 들어요. 우리 성민이랑 은지 거기 있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저 성가대석 의자 쪽에서 앉아주세요. 네, 그리고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조금 가서 돌려서 그냥 앉아주시면 저야 괜찮지만 우리 또 강사님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예배 포맷을 바꾼 것은 그냥 뭐 형식적으로 바꾼 것을 넘어서서 서로 함께 보며 화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시러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간만큼은 마음껏 하나님께 쏟아내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 서로를 보며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혈과 육으로는 저희의 누님이고요. 네, 사역적으로는 저와 함께 하는 동역자이자 멘토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갑작스럽게 메시지를 부탁드렸어요. 어제 금요일날 다른 교회 청년부에서 설교를 할 내용을 저에게 나눠주시는데 이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몇 번 드렸는데 한 3번 정도 안 된다 하시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인가요? 미국 가시는 게 다다음 주인가요? 네,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 사역으로는 마지막 사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소연 간사님 KOG 미션 훈련 담당하셨었고 현재는 페이스 인 홉이라는 단체에서 고아들 보육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잘 보이나요? 여기가 잘 보이나요? 상관이 없군요. It's okay, fine. 괜찮습니다. 아이고, 청년들 엄청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수연입니다. 네, 우리 저를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저를 보셨을 거고, 교사 선생님들 여기 계시다면 아마 그분들도 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청년들의 소식이, 여기 특히 시냇가 푸른나무 청년의 소식은 달라스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엄청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지체들로 모였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청년 시절의 고민들, maybe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에 그냥 같이 한번 동참하고, 그리고 그 고민에 어떤 해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 여러분들보다 밥그릇을 조금 더 빨리 먹었던 사람으로서 그 고민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구나 라는 어떤 작은 힌트들을 제 안에서 조금이라도 보실 수가 있다면 그게 참 감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제가 말씀 전하러 온 건지를 잊어버렸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예,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확정됐다고 그냥 선포를 막 하는데 뭐 더 할 얘기가 사실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헌신하시고 찬양하시는 서로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격려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기 전에 저희 엄마의 권유로 3일 금식을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금식을 처음으로 3일을 온전히 하면서 정말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깊이 느꼈고, 근데 그때 금식이 끝나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늘 말씀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2편의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물론 딸도 들어가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렇죠?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준대요. 무엇을? 열방을.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철장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열방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을 성경으로 표현해, 말씀으로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사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것을 구하고 사나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을 구하시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신다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여러분들 소유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혹시 집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청년들이기 때문에 소유가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땅끝까지 이를 소유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그 일에 그 소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한 예수가 열방의 소망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산주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 소유를 끝까지 캐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켜주세요. 어이구야, 이분이 먼저 나왔네요. 아이고, 이분들은 다 들어가시고. 오케이.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은 당신입니다. 감동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꿈은 당신입니다. 아멘. 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만유의 주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에 내가 있대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의 비전의 스토리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고 영원히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에 바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꿈은 당신입니다. 아멘. 제가 정하고도 너무 만족했어요. 이 제목이 너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또 행복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해요. 네.
이렇게 앉으니까 참 좋네요. 옆에 뭐 컴패니언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 꿈을 좀 꾸어 보셨나요? 어렸을 때 꿈 다 있으셨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나는 뭐가 될 거예요. 나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꿈들을 보통 꿀 때 자기의 보케이션과 관련돼서 보통은 꿈을 꿉니다. 내 잡이 꼭 나의 꿈과 어떻게 보면은 좀 구현되어지는 타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또 그렇게 매칭이 되기도 하고 사실. 근데 사실은 또 딱 맞지 않을 수도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꿈꿔 오신 게 있으실 건데요. 그 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이분들이 나오십니다. 네, 선생님도 계실 거고 의사 선생님도 계실 거고 군인도 있으실 거고 목사님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맨도 있을 거고 뭐 간호사도 있을 거고 예, 밴드 하는 그 아미 요즘에 뭐죠? BTS 그런 분들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지금 이 안에서 여전히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꿈을 꿨는데 나의 현실과 큰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꿨던 꿈이 뭔지도 잃어버려진 그래서 그냥 오늘이 어제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혹여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영국에 좀 산 적이 있어요. 영국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자신이 있어도 됩니다. 네, 영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캐슬들이 많아요. 성들이 되게 많은데 한 성에 제가 남편하고 같이 갔더니 거기에 이제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고 누가 살았었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이 그 성에서 이 캐슬에 살았던 성주 뭐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았던 왕을 제외하고 돈을 많이 받았던 직업이 누구였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퀴즈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며칠 전에 갔던 교회도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누구였을까? 그분이 되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직업을 확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푸을, 응아를 받아내는 사람이래요. 이유는 왕이 응아를 할 때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하시고 그래서 응아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받아내야 되니까 혹시라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뭔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포텐셜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굉장히 스크리닝을 까다롭게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페이롤을 줄 때 그 당시에 에버리지에서 3 times increase 3배나 많이 줬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일이 있다고 하면 과연 똑같은 돈을 받고 우와 그 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중세 시대를 돌아가서 보면 중세 시대에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력하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고 소망하는 그 직업이 성직자나 철학가나 또는 문학가들이었습니다. 성직자를 제외하고 철학이나 문학을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신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 먹고 살래?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는 그 직업이 최고였어요. 오히려 의사나 엔지니어링 이런 사람들은 좀 하찮은 직업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 이제 좀 거슬러 올라와서 요즘에 우리 시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ZMZ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예.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 시대. 요즘 같은 시대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초등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어린 친구들한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물어보면 뭐 연예인 되고 싶다는 얘기 또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얘기 또는 운동선수도 한국도 그런가요? 운동선수 인기 많나요? 운동선수 그런 거 하고 싶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직업은, 또는 저보다 더 어른 분들은 딴따라 이런 표현을 좀 비속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쵸? 그때는 각광받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했던 일이 요즘엔 또 아니에요. 이렇게 이 보케이셔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어요. 좋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안 좋고,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되게 각광받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걸 꿈이라는 것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어떠한 이제 보케이셔널로 구현이 되어지는 그것을 꿈꿀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영향력에 미쳐져 가지고 그 꿈을 꾸기 시작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논리, 세상의 흐름, 그 문화를 생각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좋았는데 가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뀌지 않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꿈은 바뀔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또는 이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저는 직장 생활을 선택하셨다고 고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직장 생활을 오래 지금 하고 있는 평신도인데 여전히 나는 커서 무엇이 되지?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시대의 영향력을 받은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꿈입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왜 하는가? 어떻게 이 일을 선택하게 됐지? 무엇에서부터 이 꿈이 출발했지? 이거를 한번 함께 좀 되짚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청년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 뭔가를 포기하는 세대. 언제부턴가 그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청년을 정의하는 어떠한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결혼, 아이, 연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건강, 외모, 자기의 직업, 모든 것을 포기. 제가 여기에는 너무 가슴 아파서 못 썼는데 완포 세대라고도 있더라고요. 그 완포 세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세대.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의 컨텍스트가 이렇게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의 청년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왜 포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꿈이 무엇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나요? 그 출발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사실은 어떤 것은 포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는데도 혹시 포기하고 있는 게 있다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이 포기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3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uncertainty, 그죠? 불안한 거예요.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려운 거죠. 2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걱정이 가득하게 돼요. 이 걱정이 되니까 anxiety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불안하니까는 조급한 거예요, 막. 그리고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하다 보면 하나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진짜 안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 꿈이 어디서부터 맞다 출발을 했는지. 그래서요, 한번 코테이션들을 찾아봤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한번 좀 봤습니다. 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많은 것을 이루는 자는 아마 가장 많이 꿈꾸는 사람일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래요. 뭘 하기 위해? 꿈을 꾸기 위해서라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한번 그것을 도전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꿈을 이루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걱정과 두려움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다. 이런 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뭐예요? 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보면은요. 그 외에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 더 보면은 이렇습니다.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꿈이래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로 보이십니까? 밖에 나가시면. 내가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과 맞닿아 있는 그 행동들의 결정이 바로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또 뭐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이 꿈이래요. 이 마크 트웨인의 세 번째 얘기도 정말 가슴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후회할 일은 꿈꾸지 않았던, 내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더 많이 속상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에 관련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전지대에서 보트 바깥으로 발을 빼라. 그리고 좀 탐험도 하고 전진하고 좀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주의 속담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꿈이 없으면 길도 잃어버린 거래요. 그리고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 이분이 얘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꿈을 정의할 때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좀 적용하기 좋은 데피니션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 마음에 좀 와 있는, 이게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꿈은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죠? 미래, 아직 현재 일어나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건데, 그 미래지향적인 타겟, 목적지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비전, 드림이 바로 꿈이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해봤더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까지 가는데 부족한 건 뭐지?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진 것과 부족한 것들을 계속 조사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거죠. 아, 부족한 것은 채워야겠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맥시마이즈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maybe 우리는 기독교에는 이것을 열정, 이런 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그것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맞죠? 맞나요? 그거 알고 오신 거죠? 네. 하나님 나라예요. 그 궁극적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같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목표점, 지향점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채워져야 하는 것, 어디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죠?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채워가고 해나가고 하나님한테 받고 뭐 달란트든 모든 은사든 그런 것들을 formate 해가는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꿈과도 맞닿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시대상이 얘기하는 좋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부터 꿈을 시작해 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들 요즘 창세기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의 26에서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부분을 제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은 여섯째 날에 지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명제로 1장 1절이 제네시스가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1절에서 쭉 내려가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어디에 있던 것?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무언가를, 이게 오브젝트로 표현되는 거죠.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라니까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꿈꾸던 그것이 현실로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셨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함께 누리고 다스릴 자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드신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도 나 그냥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담겨 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는 인식을 하셨든지 못하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꿈은 출발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가 끊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상실하고 희석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탐욕과 막 이게 섞여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절대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예전에 원래 꿈꾸던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맞닿아 있는 창조의 본질로부터 시작되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는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절과 9절이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이렇게 아름다워요 라고 이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 inclusiv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맞닿아 있다면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안에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그 안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죠. 2절부터 8절까지가 그 말하고 싶은 무언가예요. 그 말하고 싶은 무언가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권세자들이에요. 세상의 유력자들에게 젖먹이를 데려다가 얘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도 좀 이거를 적용해 본다면 정말 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진짜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매 순간 열심히 살고 싶지만 그러나 넘어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이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잖아요. 어떻게 하신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게끔 만드는데, 선포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에서 떠나지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한국말이. 이 마인드에서, mindful, 하나님의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멘?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꿈에 얼마나 중요한 피스인지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스리도록. 주가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창세기 1장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한번 조금 더 분석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액텐셜 분석이라는 게 내러티브 기법의 분석인데요, 캐릭터 분석이에요. 역할이 나오는 성경의 내용의 액터들이 나오잖아요. 그 액터들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비슷하게 보여져요. 거기에 뭐가 하나 다르냐면, objective, 뭔가를 해야 하는 동사, 그것이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보내셨대요. 그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어떻게 표현하죠? 경작하고 다스려라 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은 조금 더 aggressive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거니까 막 갖다 써도 된다라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경작하고 지키라 라는 표현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표현은 아마드와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드는 일적인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를 하는데 어떻게? To keep. 잘 유지해라. 그죠? Watch. 잘 보호해라. Preserve. 이걸 잘 보존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잘 보호하고 잘 다스리고 보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으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싶은 그 나라에 우리를 컴패니언 삼으셨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는 에이전트,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말씀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성경에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꿈은 창조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우리의 꿈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뭘 돌아봐야 돼요?
창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를 지속적으로 backward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꿈은 어떻게 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향점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목하고 있고 그 나라가 achieve 되는 것에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orward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나라를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맨날 돌아보고 바라보고 돌아보고 바라보고만 하실 거냐? 그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내 지금의 삶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가는 outward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영어 단어를 가슴속에 좀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창조와 맞닿아 있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맞닿아 있는가? 그것과 온라인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나는 오늘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것과 관련돼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인 구조가 이게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대교회 때 급박한 핍박이 있었을 그때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던지고 그것을 이야기함에 앞서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2장 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왕이고 족속이고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살 때의 그리스도인이 왕이었나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어요. 왕은 아니었어요. 그게 주류의 민족이었나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 사시니까 늘 주류인으로 사셔서 그게 잘 가슴에 안 와닿을지도 모르시겠는데요. 저같이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은 소수민족의 어려움이라는 거 되게 많이 느낍니다. 언제나 비주류로 밀려나 있어요. 언제나 정책들은 우리를 위한 정책은 많이 배제돼 있고 그 주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정책이 많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다수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러한 사람들 보고 지금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는데 2장 12절은 뭐라 그래요? 너네들을 거부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그들의 입을 열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거래요.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너네는 나그네다, 비주류다.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정체성이 앞에 있는 나그네라고 하고 뒤에 와서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컨트라딕션이 있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궁극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옷을 나그네의 옷으로 그렇게 비주류의 옷으로 입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는 것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2장 4절 5절 1장 3,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현실은 비주류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비주류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이 저 가정주부잖아요. 소뚜껑 운전하는 가정주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뭔가 세상에 좋은 인플루언스를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만 한다고 선포가 되나요? 열심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분도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던데, 로마서 12장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살아나야 간다. 살아내야 한다. 부족할지라도 또 살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플래닝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안전한 집에 이제 더 이상 은둔해 있는 것에서 벗어나라.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다 적으로 돌리고 십자군처럼 싸우려고만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어떻게? 삶으로.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찬양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꿈과 맞닿아서 이루고 있는 모든 일상이 예배입니다. 아멘. 이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삶을 잘 살아낸 한 2명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더 테레사. 여러분들 이분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어요. 캐톨릭 신자죠. 유고슬라비아에서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자녀로 나름 괜찮게 사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선교 편지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이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열심히 사역한 내용들의 선교 편지를 보내오면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다고 해요. 나도 언젠간 가야지.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거기서 뭘 해야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모를지라도 나도 언젠간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때가 됐을 때 수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가셨는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를 도우러 간 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은 지리 선생님으로 갔습니다. 선생으로 갔어요. 캐톨릭 학교에. 그랬는데 옛날에 읽었던 성교 편지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이 되고 뭔가 시간이 생기면 캘커타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진짜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굉장히 심플하다. 주님이, 여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는데,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부르심이구나 라고 이분도 그렇게 깨달아서, 내 소명에는 변함이 없다. 선생을 하나, 지금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나, 나의 컬링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바뀌었을 뿐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와 같이 베이테노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수킴이라는 미국 분인데 한국 분이시죠. 어려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요, 고아를 보면은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 보육원에 보내고 고아들을 돕는 일을 어려서부터 그냥 지속적으로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일리노이에 사실 때, 그 일리노이에 자기 집이 좀 야드가 넓었는데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야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확 든 거예요. 하나님, 이 야드에 보육원 아이들을 꽉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분은 유학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유학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서 잘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이분이 꼭 하셨던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고아 아이들 중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프리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유학원에 애를 데리고 와서 가르친 거죠. 데리고 사시면서 입양은 아니지만 거의 자기 가족처럼,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데리고 사시면서 이 아이를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혀서 대학 보내고, 어떤 친구에서도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조금 못한 대학도 가고 상관없이 그런 기회들을 15년 넘게 일을 하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었다는 것.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동두천에 있는 그 보육원은 10년 넘게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유학원 학생들과 함께 그 여름 액티비티 아웃리치로 늘 한국에 데리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섬겼던 거죠. 그렇게 다양한 모습, 어려서는 그냥 돈 조금 모았을 때 드리는 모습으로, 중간에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기 비즈니스를 통해서는 데려다가 공부를 실제적으로 시키는 모습으로 다양하게 역할은 달랐지만 늘 같은 꿈을 꾸고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아예 본인의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Faith and Hope이라는 그 단체를 세우셔서 보육원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르 테레사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출발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꿈이라는 거죠. 그 꿈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직업의 옷을, 어떠한 역할의 옷을 입고 있든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지속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이게 제 타임라인이에요. 저는 앞에 계신 두 분과는 굉장히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링 출신이에요. 제가 바이오 엔지니어링 했고 DNA 그걸 찾는 연구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15살 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슴에 딱 품고 무조건 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선교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그냥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편지를 쓰는 거군, 선교사님 오셔서 그거를 웰컴을 하는 거고, 관련된 그런 비슷한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선교훈련원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IMTI라는 한국의 선교훈련원이 있었고, 거기는 선교사를 실제로 나갈 선교사들, 이미 결정된 선교사들이 와서 마지막 문화훈련, 언어훈련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그때 갔을 때 애기였죠. 다 어른들이셨고. 근데 한 캐나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캐나다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주시는데 흰 종이에다가 30년 후에 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동그라미. 제가 아주 그림을 잘 그립니다. 동그라미 하고 썼습니다. 지구.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뼈다귀만 있는 사람, 두 사람.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내 미래의 남편과 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화살표로 이렇게 땡그랗게 지구를 도는 그런 모습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하는 일, 선교사들을 돕는 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옆에서 어른들이 크크크크크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비행기 표가 그렇게 비싼지를 사실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꿈을 솔직히 꾼 거예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은 어리니까 저런 꿈 꿀 수 있지, 순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대학원을 가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던지 저는 이 꿈을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선교지를 나가서 남편을 만났어요. 네, 선교지를 가면 배우자를 만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언니도 선교지에 가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에요. 진짜예요. 예.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아멘. 네. 선교지에 목사님 가라고 하시면 꼭 가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제가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서 스코틀랜드를 왔다가, 다시 미국을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태국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2012년도에 휴스턴에 살고 있을 때예요. 한국을 올 기회가 생겨서 비행기를 혼자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쭉 오는데, 비행기 타보셨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은 큰 스크린 화면이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Flight Status. 그죠? 그거 나오죠. 그래서 비행기가 뿡 어디를 간다 이거 나오잖아요. 트래킹 하는 거. 그냥 딴 거 이렇게 보다가 그걸 이렇게 화면에 딱 봤는데, 제가 그때 마침 태평양 한 중간에 하와이를 지나고 있었어요. 하와이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확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고3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렸던 나의 그림. 나는 잊어버렸던 그 그림. 근데 그 그림이 뭐예요? 제가 어떻게 시작했죠? 결혼해서 저 말레이시아로 갔다 그랬어요.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의 어디 쪽인지는 아시죠? 네, 웨스트, 서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태국은 더 서쪽이에요. 거기서 영국은 더 서쪽이에요. 그쵸? 거기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대서양을 좀 다니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돌아서 들어오게 돼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한 바퀴를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러시는 거죠. 제 마음에. 너는 잊어버렸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정들. 어떠한 현실의 벽에 혹시 부딪혀서 이거는 안 되겠지, 포기한 거는 없나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현실과 좀 타협하면서 머물러서 이쯤이면 되겠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단 난데, 이렇게 생각하신 건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될 그 꿈, 나도 잃어버렸던 그 꿈,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만들어 이끌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케이셔널을 얘기할 때, 즉 컬링을 말할 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자꾸 컬링하면 어떤 결과물을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가 된 것이 나의 컬링이다, 이게 된 거. 근데 사실은요, 어떤 결과물보다 그 결과물을 향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님의 소명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생각했던 거기에 안 갔다고 해서 내 소명이 안 이루어졌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신 목사님이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다. 아멘.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게 even 나의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formation.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 형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꿈과 맞닿아 있는 그 꿈을 성취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청년 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막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모든 선택 중에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안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멈춰 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모아서 형성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에 맞닿도록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더십 세미나에 들어오셨던 분은 제가 이 책 너무 좋아해서 또 다시 소개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 삶의 목표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나의 일상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근데 이 책이 그 모습을 좀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1세기 기독교인들의 삶, 예배의 삶.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아주 얇은 책이니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성경을 베이스로 한 각색한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가정 예배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주인공 푸블리우스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 푸블리우스가 딱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그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도 했고 기도도 했고 치유도 일어났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인상이 남았던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남았어요? 여기서 사람들 자체가 인상적이었다. 엄청난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뭐 이렇게 막 기적이 나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인상적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꿈에 맞닿아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빛과 소금을 실천하는 모든 그것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 삶에 남은 것은 사람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잃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작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일상의 삶,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성실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는 많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퀀티티를 중요시 여기진 않으세요. 그렇죠?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거든 큰 거든 더 큰 거든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 일이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세상은 이런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냇가 푸는 청년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완포 세대까지 떨어지게 된 청년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말로 얘기한들 그들의 삶을 내가 바꿔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걸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 뭐예요? 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 시아버님이 매일 좋은 말씀들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참고로 저희 시아버님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은퇴하셨지만. 근데 아버님이 지난 이틀 전에 보내주신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틀이 넘었네요.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보이시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의 가면을 쓰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형제님의 요 얼굴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안 믿으시네요? 나타나신 거예요. 네. 지금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서로. 하나님이 이 얼굴로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동시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무슨 꿈을 꿔야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는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퍼즐. 혹시 퍼즐 좋아하시나요? 네? 네. 저는 퍼즐을 진짜 좋아해요. 네, 좋아하시고. 혹시 가장
많이 맞춰본 퍼즐 사이즈 한 8,000피스 맞춰본 적 있으세요? 오, 네, 제가 했어요. 제가 퍼즐을 맞추면 좀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고 약간 이렇게 계속 단순 노동을 하다 보면은 약간 멍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을 때 저는 퍼즐을 좀 맞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언젠가는 진짜 이걸로 책을 하나 쓸 겁니다. 주님 나라 가기 전 퍼즐의 영성. 네, 퍼즐 회사에서 엄청 좋아하겠죠. 퍼즐의 영성. 오늘은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할 거예요. 퍼즐을 맞춰보시면 알겠지만 8,000피스 정도 되면은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돼요.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상자에서 딱 풀어지는 순간 표정이 어떻게 돼요? 오 마이 갓, 이거 어떡해? 이런 느낌 확 들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맞춰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색깔로 저는 일단 구분을 해놓는데 딱 들어보면 파란색. 자, 파란색은 하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청바지일까요? 뭘까요? 네, 이게 진짜 그거 하나 들어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몰라요. 예, 나중에 꼭 8,000피스를 이 교회에서 꼭 크게 구입하셔서 모두에게 나눠드리기를. 그거 진짜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일 때가 있어요. 나 하나만 딱 봐서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내가 뭐래? 얘가 도대체 정체성이 뭐야? 생각이 그래요. 근데 이거 에이씨 버려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조그만 퍼즐 조각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조각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한 100몇십 명 되는 퍼즐 조각이에요.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청년 공동체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애매한 나, 잘 모르겠는 나, 이거를 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걔네랑 비슷한 애를 붙여보면 돼요. 그죠? 요래 이렇게 붙여보면 파란 애들 이렇게 모아보면 어떻게 되죠? 아, 이게 청바지가 아니라 호수구나. 아, 이게 하늘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뭐예요? 내 공동체, 나의 또 다른 퍼즐. 그와 내가 붙으면, 조금씩 붙여지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구현되는 거구나. 아, 이거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큰 공동체라 한다면 바로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작은 피스 조각, 나의 컴패니언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있어요. A라는 퍼즐을 샀어요. B라는 퍼즐을 샀어요. 두 개 합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퍼즐이래야 해요. 엉뚱한 거 와가지고 아무리 끼어들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다른 그림이에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퍼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친구와 내 셀원과 내 목장 모임 사람들과 또래들과 그걸 구현해 가야 돼요. 어떻게? 삶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구현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딱 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봉사가 이런 거구나. 헌신이 이런 거구나. 이웃을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퍼즐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림을 딱 봤네요. 그거 확 들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네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야 돼요. 글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글루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이 사람과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어떻게 그냥 내 거에 붙어 내가 원하는 대로 붙여놓고 꽉 붙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퍼즐을 모아주시고 거기에 틈새 모두를 사랑의 글루로 붙여주시면, 그러면 아무리 누가 와서 부셔놓으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여러분이라고 말했어요. 당신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아멘이죠? 근데 이거는 나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모든 퍼즐 조각이 같이 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의 풀로 묶여서. 그래서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What does it look like? 어떤 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이 각자가 그 하나님의 꿈과 맞닿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퍼즐 조각이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맞닿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어떻게 돼요? align 되는 거예요. 정렬하게 되는 거예요. rearrangement, 우리를 다시 재조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매 순간을 정말 귀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 안에 꿈으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꿈으로 담아 놓은 이 하나님의 꿈을 잘 캐리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것을 순종해내는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청년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힘을 의지할 것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이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나는 내가 솔직히 하고 있는 일 또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소망하는 삶,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궁극적 꿈과 맞닿아 있었나?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나는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았을까? 좀 회개도 하시고 다시 rearrangement 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의 본질에 내가 맞닿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할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간절히 기도와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할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정말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 나의 인격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장애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너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나보다 너무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데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강하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를 통해 꿈꾸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가 안 바라보는가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진 것 같지만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길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요셉이 꿈꾸었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멈춰져 있는 것 같았고 감옥에 있는 것 같았고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애굽 땅에서 꿈꾸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비전, 주님이 주셨던 말씀, 여러분의 상황 환경 때문에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붙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귀한 주일에 우리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십시오. 예전에 주셨던 꿈을 이뤘다면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그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이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함의 마음으로 우리 표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꿈을 이뤘던 분들 주님 꿈을 붙들게 하여달라고, 다시 한번 꿈꾸게 하여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찬양하실 분들이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며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나라 꿈이 꿔들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어난 그 자리에서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꿈, 성경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뤘던 그 꿈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멈춰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경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감과 좌절감과 포기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다시 한번 열정을, 그 은혜를 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 귀한 하나님 나라 퍼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을 길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받을 만한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가까이 계신 분들 다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맞잡고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예, 우리 손을 잡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나와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하늘 일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어쩌면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됨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강사님 말씀처럼 여기에 필요하지 않은 퍼즐은 누구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까? 너 쓸모없는 존재야, 필요 없는 존재야. 너 때문에 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야. 너 때문에 그 목장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러한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사단의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물리치십시오. 무엇으로 물리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청년 공동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청년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이 길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갖고 좌우 사람을 위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 이 시간 할렐루야로 서로를 위해 주님 하나 되게 하려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그 놀라운 연합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꿈꾸었던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끈으로 우리 묶어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떤 것도 나누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꿈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창세전부터 꿈꾸었던 것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존재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꿈 붙잡고 일어나 주님 나아가려 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히 한 발짝 뗄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혼자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뤄가는 그 꿈, 함께 꿔가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흉흉한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청년들이 소망을 잃었다 말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생명을 보일 수 있고 주님 여기 계시다, 여기 살아있다, 너도 꿈꿀 수 있다, 너도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 수많은